제사장 일가를 학살한 사울 이런 제목으로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돈이 있으면 있는 죄도 없고 또 돈이 없으면 또 없는 죄도 있게 된다.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만큼 돈의 힘이 크다 하는 말일 것입니다. 참 돈이 그만큼 큰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 말은 권력이 있으면 있는 죄도 없어지고 권력이 없으면 없는 죄도 있게 된다.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은 그 가진 힘을 빙자하여서 교묘하게 심판을 빠져나가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제대로 자기가 지은 죄보다 더 이렇게 벌을 받게 되는 경우를 빗대어서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사람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자신의 죄를 감추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존재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 믿음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은 우리 지은 죄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죄를 지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솔직하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또 그 죄의 대가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러면서 주님이 받아들이게 되어가는 것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주님의 이 참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그런 성숙해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참 죄를 인정하기 싫어하고 또 죄로 인한 심판을 받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또 다른 죄를 인정하기 싫어하고 죄로 인한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속성인데 또 그 다른 면, 이 죄에 대한 속성 중에 또 다른 한 면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인간의 그런 악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아히멜렉 제사장을 포함한 85명의 제사장 가족들을 이렇게 무참하게 학살하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 죄도 없는 그 하나님의 제사장, 물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는 의미에서 죄인이긴 하겠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그것도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이 무려 85명이나 이렇게 죽게 하는 살아야 하는 그런 명령을 사울 왕이 내리고 또 그 명령을 들은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제사장을 진멸하는, 죽이는, 학살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참 우리 인간의 또 다른 죄성, 죄를 인정하기 싫어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 속에서 죄 속에 들어있는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는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죄의 본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이게 이 죄의 특징이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이런 것이 그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증거는 사울이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자의 말만 듣고 아히멜렉 제사장의 죄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장면인데요. 13절에 보면 1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이 도액의 말을 듣고 이제 아히두베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을 신문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말을 하죠. 뒤에 보면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여기에 보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사울이 어떻게 묻느냐,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매복하였다가 자기를 치라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추궁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다 사실은 아닙니다. 다윗에게 떡과 칼을 준 것은 맞지만 이 다윗과 공모했다는 것도 틀렸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도 이렇게 실제로 묻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복하였다가 사울을 치라고 한 말은 더더욱 하지 않은 말입니다. 그건 그 에돔 사람 도액이 지어낸 말이었고 참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에돔 사람이 사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한 말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도액의 말이 사실인지, 이러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사울 왕이 도액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확인을 하고 또 이렇게 점검을 해서 이렇게 가려서 들어야 될 내용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사울은 지금 다윗 죽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가득했기 때문에 이 분별력을 잃고 이 도액이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듣고 또 믿고 이렇게,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 일가를 처음부터 다윗의 어떤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 판단은 뒤로 하고 일단 죄인이라는 전제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도액의 말을 액면과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참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대할 때 그 사건 속에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이라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로서 우리 인간이 어떤 일을 판단할 때 또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자신의 어떤 판단만 믿지 말고 또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이런 사람들의 말만 듣지 말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말도 귀담아 듣고 또 다른 이들의 판단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런 연약함과 자기중심적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의식할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 가는 대로만 행할 것이 아니라 또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내 생각을 비추어 보면서 그리고 그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이런 제약된 본성을 이렇게 이 본성대로 이끌려 사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들으면서 나는 누구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있는가? 내 속에서 나오는 나의 소리인가? 아니면 내 주변에서 들려주는 도액 같은 이들의 소리인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곰곰이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소리만 듣지 말고 사람들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인간의 죄성, 이 도액의 말만 듣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에서 보게 되는 인간의 죄성은 첫째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한다는 것이라면 인간의 죄성, 두 번째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7절에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여기에 보면 사울왕은 자신의 호위병들에게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의 호위병들은 아무도
사울왕의 명령에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어떤 위해한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과 다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유일하게 한 사람,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울왕의 명령에 이렇게 순종하며 자신의 거짓된 보고 위에 기초해서 그 욕심대로 분노대로 이렇게 이 아히멜렉 일가를 해치고자 하는 그 사울왕의 명령을 따릅니다. 그래서 무려 85명의 제사장과 그 가족들, 그 가축들까지 잔인하게 다 이렇게 학살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참 우리가 이 사울왕이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는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잖아요. 눈에 보기 좋은 가축과 또 참 좋은 것들은 남기고 좋지 않은 것들만 이 진멸했던 이렇게 없앴던 사울이었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제사장과 또 하나님을 말씀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없애는 일에는 도액이라는 자를 앞세워서 철저하게 죽이고 없애는 이런 아주 이렇게 아이러니한 모습을 그 누구보다 이렇게 대적들을 대적할 때는 진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는 힘을 써야 되는 자리인데 자리가 왕의 자리인데 오히려 그 반대로 행하고 있는 이런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사장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인간의 죄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인간 죄의 본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그 본성이야말로 인간 죄성의 중요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사울의 그 죄성, 사울의 그 깊은 곳에 있었던 참 이 자기 중심적 교만함이 결국은 사울 자신을 망하게 만들죠. 사울이 결국은 엄청난 몰락으로 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사건들과 또 하나님에 대한 이 교만한 마음이 이 원인이었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참 우리 속에는 이 사울의 참 제사장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사울의 그 본성이 우리에게도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순종하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의 인생길이 이런 내리막길이 아니라 거친 내리막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참 올라가는 성숙의 길, 거룩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참 인간의 이 죄성이 무엇인가, 제사장 일가를 학살하고 있는 사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에 있는 죄의 두 가지 큰 본성,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속에 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참 거스르려고 하는 이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 이런 죄성을 우리가 죄성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참 거룩함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